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의 첫날, 오늘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앙 안에서 늘 은혜 가운데 살아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큰 은혜와 축복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 의지하여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 듣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하겠습니다. 성령님 지혜 주시고 듣는 귀가 열리게 해주시고 마음 문이 열어서 우리 하나님 말씀 잘 채워놓고 그 말씀으로 의지하며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안타까운 심정들을 헤아려 주시옵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해결받는 인생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65쪽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면서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2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두로와 시돈 지방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는 좀 멀리 벗어나 있는 외곽 지역인데 그쪽 지역에서는 이제 유대인들보다는 이방 사람들이 주로 정착해서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자, 이 지역에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돼 있는데 이제 마태복음에도 같은 말씀, 본문 말씀이 또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표시가 돼 있고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수로보니게라고 돼 있는데 정확하게 의미하는 바는 이방인이란 뜻이죠. 유대인 혈통이 아니라 이방 사람인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청하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간청하는지 보니까 자기 딸이 하나 있는데 귀신 들려서 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말씀을 가만히 보시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그 여인의 다급함을 알아주시고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 위한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보다는 얼마나 매정하게 구시는지 모릅니다. 참 이상한 부분이기도 하죠. 유대인들 같았으면 또 유대 지역에서 활동하셨던 모습과는 다릅니다. 오늘 이 여인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굉장히 매정하게 보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결국에는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믿음 생활하시면서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바랄 때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요 이 자존심의 문제가 우리의 그 믿음의 삶을 발목 잡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께 좀 질문을 좀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자,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뱀의 머리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용의 꼬리가 되고 싶으십니까? 네, 우리가 보통 한자어로 표현할 때는 용두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좀 반대로 표현한 거예요. 이 용의 머리가 되었다가 나중에 뱀의 꼬리가 되었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한자를 알고 계시는데, 그 내용을 조금 바꾼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믿음 생활하는 모든 삶의 현장에 이 자존심의 문제가 걸려있던 그런 문제들이 좀 몇 가지 있으실 텐데, 그 자존심의 문제 앞에서 나는 뱀의 머리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용의 꼬리로 살아갈 것인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모습이 더 마음속에 생각나시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은 오늘 이 여인은요, 뱀의 머리가 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꼬리라 할지라도 용의 꼬리가 되고 싶었던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자존심이라는 문제를 믿음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 과정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좀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 유대인들을 대하실 때 혹은 유대 지방에서 사역하실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늘 이 여인에게 좀 모질게 구시기도 하시고 이 여인의 자존심을 완전히 깎아내리셨습니다. 자, 왜 그러셨을까? 이 모습을 좀 이해하고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 오늘 우리의 모습과 같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완전하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마음에 좀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도요, 하루를 피곤하게 살아가시면요, 또 그 피곤이 풀리지 않고 계속 쌓이시면 그게 병이 되기도 하고, 이게 육신의 연약함이 되어서 이 피곤함이 결국에는 스트레스가 되고, 스트레스가 쌓이면 우리 평소에 가졌던 그런 절제, 우리의 그런 스스로를 제어할 수 있는 마음들이 쉽게 무너지기도 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사랑한다, 그리고 아이들을 케어하는 그런 마음들, 부모로서 가지고 있는 마음들은 변함은 없지만, 그런데 너무 피곤하고 힘이 들면 때로는 아이들한테 짜증을 낼 수도 있어요. 그 짜증내는 모습을 우리가 나중에 후회하죠. 내가 왜 그랬을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육신의 연약함이란 게 또 그렇게 등장합니다. 아무리 내 마음을 다스리려 해도 내가 몸이 피곤하고 자꾸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있으면 어느 순간에는 그게 폭발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이신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력을 받으셨던 분이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주변 상황, 그 이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좀 보시면, 자, 오늘 말씀, 본문 말씀 앞부분입니다. 이전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자, 예수님께서 늘 예수님을 어떻게든 넘어뜨리기 위해서 따라다니며 시험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논쟁을 벌이셨는데, 논쟁의 주제는 이 식사를 할 때 왜 손을 씻지 않느냐. 당신의 제자들은 식사를 할 때에 우리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서 손을 씻고 먹어야 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느냐. 이런 논쟁거리가 벌어진 겁니다. 근데 이 논쟁거리를 논쟁이 벌어지기 이전에 벌써 또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수많은 말씀들을 사람들에게 해주셨고, 또 그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님께 향하고 있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또 서기관들이 눈치를 챘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 자기들, 그 전까지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율법의 전문가였고 가르치는 자들이었고 그 누구 못지않게 선생으로서 랍비로서의 삶을 살아갔는데, 예수님이 나타나고 난 뒤에 그 말씀을 전하시는 과정, 산상수훈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나타나는 기적과 여러 가지 말씀들이 범상치가 않은 거예요. 너무 대단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예수님께 향하게 되니까 이것을 놓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폄하하기 시작을 하는데 신성 모독이라고도 하고요. 또 율법과 안식일에 대해서 범법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 모든 능력이 이 귀신의 힘을 빌어서 하는 거다. 귀신의 앞잡이인 것처럼 그렇게 폄하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몰아세우고 사역의 현장을 감시하거나 또 그 사역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이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은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의 논쟁 앞에서는 예수님이 이 피곤함을 느끼셨을 겁니다. 힘이 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마가복음 7장에도 이 전반부에 보시면 7장의 전반부를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논쟁을 펼치면서 손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비판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에 대해서 너희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그 율법의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너희들은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죠. 내가 하면 로망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똑같은 사건을 놓고 내가 했을 때는 좋게 해석하고 남이 했을 때는 나쁘게 해석하는 그런 못된 마음가짐을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비판하시는 거죠. 강한 어조로 혼내셨고요. 또 이런 일들이 계속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예수님이 피곤함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쉬고 싶으셨어요. 좀 잠깐 사람들을 피해서 좀 조용한 곳에 머무시면서 그렇게 휴식을 좀 취하고 싶으셨는데,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인기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이야기들이 이미 예루살렘 유대 지역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동네들까지 다 소문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잠시 쉬러 가시긴 했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벌써 예수님 오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찾아오는 거죠.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또 자기들의 어려움을 고백하고 해결받기를 원하는 모습들로 계속 함께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쉬실 수가 없었어요. 쉬고 싶으셨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니까 오늘 그러한 상황에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도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마침 예수님이 좀 쉬고 싶으셔서 어느 한 집에 들어가 머물고 계셨지만 그런데 찾아와서 예수님께 또 간청을 하는 거죠. 자, 이때 쉴 틈 없는 이 사역의 현장 그리고 사람들을 대하면서 대적하는 그런 무리들을 상대하시면서 받고 계셨던 이 스트레스가 예수님의 마음에 유대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마음에 영향을 좀 주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도 어쨌거나 유대 혈통으로 오신 분이에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유대인의 문화를 가지고 그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보시면 오늘 이 그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했을 때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는 말씀만 등장하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문화적인 차이가 이 마태복음 말씀에는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자, 그게 15장 2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라는 그 말씀이 예수님의 문화적인 차이를 좀 설명해 주는 내용이에요. 좀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인류의 죄악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로 오신 분이시지만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 그 배경과 또 혈통 또 자라나온 문화적인 배경이 예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대인의 입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방인들을 대하실 때도 유대인의 생각을 그 이방인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내실 때가 가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습 우리가 봤을 때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학자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유대인으로서 말씀하시고 유대인으로서 해석을 하시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대하셨던 그 모습들을 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예수님의 유대인적인 사고방식을 이 성경을 표현을 통해서 존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예수님도 함께 가지시면서 이방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까지만 해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들과도 논쟁을 펼칩니다. 그들을 옹호하는 건 아니에요. 모든 걸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또 이방인들을 상대하시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나도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이 바라보는 시선을 이방인들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할 수 없구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을 예수님이 완전히 무시하면서까지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시는 건 아니구나라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럼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냐? 그것도 아니죠. 눈치를 본다는 게 아니라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그 현장에서 그 지역의 특성, 문화적인 배경, 또 혈통, 이런 모든 관계들을 하나의 현실적인 감각으로 인식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어렵게 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좀 하나의 예를 좀 든다면은, 제가 이제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교회가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고, 또 우리 협력 선교사들, 또 파송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우리 대광 선교회를 통해서 그 선교하는 일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중국을 선교하는 또 선교사님들이 꽤 계세요. 중국은 대표적인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큰 목표이기도 하지만 표현 자체를 조심스러워합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중국의 하얼빈 아시죠? 네, 거기에 방문해서 그곳 현지에 계시는 그 목사님들, 중국 현지 목사님들, 가정교회 목사님도 계셨고, 또 중국에는 삼자교회라고 그래서 중국 공산당 정부가 인정하는 그런 교회가 또 있습니다. 그 가정교회는 인정하지 않아요. 지하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삼자교회는 정부가 인정하는 교회여서 정부의 간섭을 받기도 하고, 또 정부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그런 교회여서, 교회 입장에서, 정통 교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그 곳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한국에서 목사님들이나 혹은 그 신학 교수님들이 오셔서 강의해 주신다 그러면은 좀 배우고 싶은 거예요. 중국에서는 좀 그런 기회가 없으니까 한국에서 그런 선교사님들 혹은 목사님들 와서 강의해 주신다 그러면은 먼 데서 이렇게 와서 또 배우고 합니다. 그때 제가 이제 하얼빈 갔을 때도 거기에 몇몇 교회 목사님들은 삼자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분들이 혹시 이 가정교회를 섬기시는, 지하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들을 해코지하지는 않을까, 스파이 역할을 하진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있어서 솔직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통역을 해주시는 선교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네요. 그동안 쭉 유대 관계를 가져왔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자, 그때도 이제 그 뭐 강의를 한다든지 뭐 나눔 시간을 가지면서 이렇게 나누는 대화, 우리끼리 그 배우시는 목사님들끼리 있을 때는 뭐 자연스럽게 표현을 해도 괜찮은데, 바깥에 나갔을 때는요, 목사님이란 말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예수님 이런 말 쓰면 안 되고, 기독교 색채가 드러나는 언어를 다 바꿔서 쓰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 부장님, 목사님, 뭐 부장님, 뭐 하나님은 뭐 사장님,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바꿔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 하나를 쓰는 거에 있어서도 우리가 한국말을 쓰고 중국말을 쓰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게 벌써 티가 나는 거예요. 조심스러워해야 된다고 그렇게 철저히 가르치고 교육을 합니다. 이게 뭐겠어요? 이 문화적인 차이를 현실적인 감각을 가지고 사역 현장에서 적용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장님이라고 얼마나 이게 불경스럽습니까?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사실 우리의 영적인 삶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인데, 심지어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은 뭐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불경스럽다 생각해서 아도나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아도나이, 그 야훼, 여호와 이런 표현보다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란 뜻인데, 그렇게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서 하나님을 직접 부르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했습니다. 성경을 필사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나오면 잠시 붓을 내려놓고 펜을 내려놓고 땅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절을 하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계속 필사를 써내려갈 정도로
이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문화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되는 거죠. 그런 문화를 좀 생각하면은 우리가 그 중국 지역에 가서 사장님이라고 부르고 뭐 부장님이라고 부르고 이런 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일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교고 뭐고 전도고 뭐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인 감각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현실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 문화적인 차이들은 사역의 현장에서도 적용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그 공산주의 국가나 아니면은 이제 그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를 방문했을 때, 혹은 그곳에 선교를 갔을 때 철저하게 교육하고 준비시키는 게 뭐냐면, 가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전도하고 선교하면 안 된다. 그곳에 맞는, 실정에 맞는 방법과 내용들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훈련받고 준비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을 대하실 때도 그런 현실 감각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이 없어서 그러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방인을 무시하시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을 향한 유대인들의 생각과 감각을 그 지역에서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는 것도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을 유대인이신 예수님이 어느 정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상황을 이제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보면은, 유대인으로서 이방 여인을 맞이하고 계시는 예수님은 이방 여인의 입장에서 상처받을 만한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었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27절, 아까도 읽어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현실 감각 속에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여인을 시험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 여인을 무시하시고 이방인을 경멸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 그 여인을 시험하시는 것인데, 이 문화적인 배경과 차이점을 가지고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시험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시고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고 더 성장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테스트로서의 의미의 시험이 있고요. 하나는 마귀가 주는 시험인데, 이것은 유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temptation이죠. 이 유혹은 우리의 믿음을 깎아내리게 하고 무너뜨리게 하고 구원받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시험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시험은 그 시험을 잘 견디고 통과하면 그 이상으로 나타나는 무한한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과 같은 경우죠. 그런데 마귀가 주는 시험은요, 통과했을 때, 그 시험을 이겼을 때 축복이나 뭐 좋은 것이 있느냐? 없어요. 그냥 그 자리예요. 속된 말로 표현하면은 본전이에요, 본전. 그런데 마귀가 주는 시험은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을 때는 더 큰 문제가 나타나는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이게 두 가지 시험의 차이점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여인을 향해서 주시는 시험의 내용은 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에요. 우리가 그걸 좀 아시고 그런 내용들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보셔야지, 그냥 여기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말씀의 내용, 또 태도, 이런 것만 생각하면 뭐 예수님 이런 경우가 어딨나, 이렇게 사랑이 없으신 예수님은 아니다,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것은요, 오늘 이 여인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에 어느 정도 기본 바탕으로 깔려 있는 내용이지만, 이걸 가지고 그러면 이 여인을 무시하고 경멸하려고 하시는 거냐? 아니란 겁니다. 시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가 없으셔야 하고, 예수님의 시험이 어떤 내용인지를 이제 살펴보실 건데, 그런 내용들 하나하나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자, 유대인의 사고방식을 사도 바울, 이방 선교에 앞장섰던 사도 바울도 가지고 있어요. 자, 대표적인 말씀이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기까지는 얼마나 은혜가 넘칩니까? 자, 그런데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라고 마무리를 지어요. 자, 그 앞전까지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복음의 놀라운 능력, 이게 하나님 능력이구나, 은혜가 됩니다, 너무 좋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관점과 유대인적인 사고방식이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이거죠. 그런데 그 구원과 은혜가
먼저는 유대인에게고 그 다음에는 헬라인이다, 이방인이란 뜻이죠. 예. 같이 놓고 보면은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할 수가 있지만 유대인적인 사고방식이 어느 정도 묻어나 있는 표현이 바로 먼저, 나중 이 부분입니다. 자, 또 있습니다. 로마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유대인적인 사고방식, 먼저 유대인이고 나중에 헬라인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우리가 복음과 구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유대인과 헬라인 이렇게 구분하면은 조금 마음에 상처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역시 사도 바울이 이방 선교를 위해서 하는 그의 선교 주제와 사역에 맞게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심판이 임할 때도 유대인에게 먼저 임할 것이다. 이 먼저 유대인과 나중 헬라인이라는 것이 좋은 것, 축복, 또 천국에 관한 구원에 관한 말씀에서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악을 행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그 민족을 심판하시고 그 민족을, 그 인생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모습에 대해서도 먼저는 유대인이고요 그 나중에 헬라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복음과 관련된, 믿음과 관련된 모든 전반적인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유대인적인 사고방식이기도 하지만 좋은 것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로남불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부분을 철저하게 복음으로 해석하고 있고 유대인적인 사고방식으로 해석하는데 악한 현실에 대해서도 그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그 유대인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또 오늘 예수님, 혈통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은 또 유대인으로서 태어나신 분이니까 그런 문화적인 배경들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할 때에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왜 이렇게 모질게 구셨을까? 왜 이렇게 아픈 말을 하실까? 이 여인을 대하시는 모습들이 예수님이 평소에 보이셨던 모습과는 좀 다르구나라는 것들을 어느 정도 좀 그 문화적인 차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인에게 이 모멸감을 주고 계시는 예수님의 질문과 대답, 또 예수님의 말씀들 하나하나가 이 여인에게는 정말 큰 상처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에는 좀 자세히 표현이 안 돼 있습니다만 이제 비교해서 보시는 말씀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보시면 여기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날 때 특별히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해요. 어떤 신앙 고백이냐면 자, 그 말씀이 마태복음 15장 22절 25절에 나오는데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라는 말씀. 여기 보시면 이방 여인이 유대인 사람인 유대인 남자인 예수님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 하고 부르는 게 아니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는 많은 의미가 있겠죠. 유대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이 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지칭하는 거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고 있어요. 또 주님으로 보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하면서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또 있습니다. 25절 보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기서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표현하면서 자기를 도와주실 유일한 분으로 고백을 하고 있죠. 자, 이 두 가지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먼저 좀 확인하고 싶었던 내용이 있었던 겁니다. 이 이방 여인이 유대인들도 하기 어려운 이 고백을 예수님께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고백이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믿음으로 하고 있는 고백인지 아니면 예수님 잠깐 만나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고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 잊어버릴 수 있는 그냥 아무런 그런 무가치한 존재로 다시 전락해버리는
그런 잠깐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인지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일종의 기복신앙인지 참된 믿음인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나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온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이지 이방인들 그리고 이방인을 개처럼 표현했어요. 그런 사역을 하러 온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여인을 개 취급하시고 그렇게 모멸감을 주시고 상처 주는 말들을 일부러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죠.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했을 때 이 여인이 대답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28절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자기가 비록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개와 같은 존재이지만 그러나 그 개들도 주인의 상 그리고 아이들이 먹던 음식의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은혜를 구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나는 개일지 모르지만 예수님 나를 향해서 개라고 표현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차라리 개가 되어서라도 예수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 다 버려가면서 예수님께 보여줬던 믿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초반부에 우리 성도님들은 뱀의 머리가 되시겠습니까? 또 용의 꼬리가 되시겠습니까? 이런 좀 비유를 좀 들었는데 우리 생각에는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신앙도 중요하고 믿음도 중요한데 세상 살아가면서 이왕 살아가는 거 머리로 살아가는 게 좋지 무슨 꼬리가 좋겠느냐. 머리에 대한 욕심을 많이들 가지고 계세요. 1등 하는 게 최고인 것 같고 앞서 나가는 게 제일인 것 같고 그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삶의 목표로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표를 삼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우리가 꼬리가 되어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머리로 살아가는데 그게 뱀의 머리라면 차라리 꼬리로 살아가면서 용의 꼬리가 더 나은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여인이 가진 생각이 바로 그겁니다. 나를 모멸감 주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뱀의 머리가 될 것이냐 용의 꼬리로 살아갈 것이냐 그 자존심의 문제 앞에서 차라리 나는 용의 꼬리가 되어서 은혜를 입어야지 뱀의 머리로 아무리 내 자존심 세워봐야 은혜를 얻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데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꼭 본받고 기억하셔야 될 내용이 3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진짜 믿음은요. 무엇에든지 변함이 없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란 것이 상황에 따라서 변하고 환경에 따라서 바뀐다라면 그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을 소유했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이든지 변함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무엇에든지라는 말은 좋은 상황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 잘 아시죠? 우리의 나쁜 상황들까지도 다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항상 좋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에든지라는 인생은 우리에게 좋지 못한 인생, 나쁜 일도 나타나고요. 때로는 예상치 못했던 일들로 어려움 가운데 처하는 모든 것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변함없는 믿음을 보여줬던 여인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던 것은 그렇게 믿음을 진짜 믿음이란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줬기 때문에 칭찬하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본받아야 될 내용은요. 그 믿음을 통해서 나를 인내하게 하시는 능력을 체험했다는 겁니다. 아까도 이 뱀의 머리보다 용의 꼬리가 더 낫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인내심이 필요한데요. 믿음이 인내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사람의 성품도 아니고요. 그 사람의 그런 그 교육 과정이나 뭐 문화적인 배경도 아니고요.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이 여인의 믿음이 보여준 능력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으셔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오늘 이 여인이 그런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들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진 않지만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인내함으로 믿음의 열매를 얻으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서도 기도하는 내용들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금방 마음이 변하고 금방 믿음을 버리고 신앙적인 모습들을 다 무너뜨려 버리면은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인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죠. 그 믿음 누가 주시는 겁니까?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 스스로 얻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셔야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여인이 그 자존심 다 내려놓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도 예수님을 정말 믿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의 고백이 진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냥 단순히 잠깐 예수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그냥 꿀에 바른 듯한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듣기 좋으라고 주는 말이 아니고 진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이 여인이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내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또 생각하셔야 될 내용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깨닫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진짜 뭐가 중요한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자존심보다 딸의 치유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딸의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향해서 모멸감을 주었다고 해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다라면 진짜 무엇이 중요해서 왔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딸의 치유가 더 중요했고요. 딸의 치유를 위해서라면 이 여인은 뭐든지 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온 겁니다. 비록 예수님이 독설을 퍼부고 계시고 개처럼 취급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 앞에 누가 있어요? 내 딸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님 그 한 분만 바라보면서 나를 부스러기 같은 존재로 만들었지만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겁니다. 딸의 치유가 더 중요하고 내가 왜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지 그 목적을 먼저 생각하니까 그 믿음 안에서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며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실 때에 무엇을 가장 먼저 평가하시겠습니까? 우리의 학벌, 외모, 또 우리의 능력을 평가하실까요? 우리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철저하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평가하고 그 안에서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러 왔으면 예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기다리고 있느냐.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에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 받고 구원의 확신을 얻고 주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고자 믿음의 삶을 살아가신다라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고 있느냐를 먼저 살펴보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임을 믿고 바라시면서 지내셔야지 이 관계가 무너지면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무너지면 결코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늘 생각하셔야 되고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방 여인이지만 개취급 당했지만 끝까지 주님 곁에 머물면서 주님이 주실 은혜를 바라며 인내할 수 있었던 것도 그 관계가 중요했던 거예요.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앞섰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오늘 주일 하루시잖아요. 또 주일 하루를 지내시면서 예배하는 날로 삼고 한 주의 첫날로 삼으시면서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성수하는 날로 지켜 살아가시는 것도 그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기 위한 삶의 목적, 믿음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겁니다.
아까 우리가 빌립보서 4장 8절 9절 말씀에 나오는 반복됐던 내용들, 무엇에든지라는 말이 영어로 표현하면 whatever죠. 이 whatever라는 말을 늘 외치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실 때, 믿음 생활 하시면서 때로는 하나님 뜻에 순종치 못할 것 같고 이해를 못하겠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요청하시는 것들이 버거운 일이 일어났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우리는 whatever라고 외쳐야 됩니다. 내가 이런 마음이 들지만 그러나 무엇에든지 나는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무엇에든지 주님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외치며 주님과 함께 사시고 어떤 상황이든지 십자가 은혜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내가 주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님께서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나타내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사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려는 마음보다 앞서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그제서야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생각보다 한 걸음 더, 아니 그 이상으로 이미 앞서 가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함께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순간에는 이미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시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우리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처럼 주님을 그리스도로, 또 메시아로, 우리 참된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하신 주님으로 모시면서 가까이 하시면서 그 주님과 함께 은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의 삶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내가 어디 있든지 주님은 내 앞에도 계시고 나의 등 뒤에도 계시고, 내가 지칠 때, 내가 주저앉고 싶을 때 등 밀어주시면서 끝까지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주님 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겪었던 이 축복의 현장, 기적의 주인공이 오늘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주님 곁에 머물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 또 앞으로 펼쳐질 한 주간의 우리 삶의 계획들이 하나하나씩 은혜 가운데 머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뜨겁게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를 도우시는.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광희야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다시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서 광희야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 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일어나 걸어라. 광희야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자기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광희야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도 늘 주님 곁에 머물면서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 손 꼭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부르짖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삶을 우리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의 삶에 놀라운 능력을 펼쳐주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그 믿음 안에 머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 오늘도 주님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내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